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학원복음화 협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크 주제는 청년 사역 사계 겨울편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의 사계절을 예를 들어서 제 겨울 사역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지난 가을 사역을 이어서 오늘 겨울 사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누는 이 사역 이야기가 꼭 큰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작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런 규모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2월 사역을 저는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마무리가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종의 미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임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또 회복시키는 그런 리트릿을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쉼 없이 청년부 여러 사역들을 맡고 진행했던 그 청년 그 임원들을 잘 세워가는 리트릿이 꼭 필요한 12월이라고 생각하고요. 12월에는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을 기념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12월만큼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에게 또 찾아갈 수 있는 결혼의 기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12월이 되면 꼭 사랑 연탄 배달이나 또 전깃불을 켜요 등등 다양한 구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2월에는 따뜻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잘 터치해주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2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수능을 마친 고3을 위한 사역을 잘 해야 합니다. 먼저 고3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사역이 되지 않고 계속된 연계 작업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 2월에는 관계 맺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3월과 5월은 멘토링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청년들을 매칭시켜서 멘토링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 초청을 통해서 또 리더십 강의나 비전 특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는 고3들을 위한 청년부 수련회에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9월, 10월에는 격려 및 위로 사역을 소그룹별로 또 매칭해서 하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수능 전후의 사역에 집중하지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1년의 어떤 커리를 가지고 고3들 잘 케어하면 그들이 그대로 청년부에 올라와서 또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잘 준비하셔서 비전을 제시하는 겨울 수련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의 겨울 수련회이기 때문에 뭐 크고 작든 상관없이 겨울 수련회는 이런 집중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수련회가 필요한 12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월 사역을 좀 말씀드리면 1월에는 새로운 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옥토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의 그 결실을 맺는 폭발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옥토에 열매를 꼭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설교, 첫 예배를 잘 기획해서 시리즈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새해가 되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첫 설교, 첫 예배의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한 예배팀들을 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목숨 걸자 뭐 이런 취지로 또 예배팀을 데리고 가는 리트릿도 중요한 1월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사역이 되는데요. 2월 사역은 뭐 이거는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를 예를 들면 저희들은 3월에 목자를 세우기 때문에 2월 동안에 소그룹을 맡을 그런 목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청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청년부든 뭐 장년부든 성장이 좋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 세우기는 청년 사역의 결정적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겨울 사역이지만 가을 사역에도 이 리더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겨울에는 꼭 이 리더를 세우는 일에 2월에 잘 세워서 3월이든 아니면 3월이 아니고 뭐 1월에 세우게 되면 12월이든 리더 세우는 작업을 아주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팀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3월이 되면서 대부분의 많은 대학교가 개강을 하고 대전에 있는 많은 학교에 이렇게 신입생으로는 외부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새가족 팀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그룹에 집중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소그룹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그룹 안에서 교제와 또 말씀 공부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청년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캠퍼스 혹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가까운 대학에 아니면 많이 다니는 그 대학에 가서 캠퍼스 사역을 준비하는 2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3월에 개강에 맞춰서 2월에 물품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겨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과 2월의 사역을 제가 쭉 나열해 드렸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뭐 작은 공동체는 좀 더 성장하는 공동체로 또 성장한 공동체는 좀 더 발전하는 공동체로 우리 변화산 시청하시는 모든 교회의 청년들이 이런 좋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날까지 청년사역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청년 사역을 힘쓰시는 우리 민병호 목사님 통해서 겨울 사역에 대해서 소개받았는데요. 이 시간 겨울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패널 소개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달인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육회, 상쾌, 통쾌 하범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고요. 자, 오늘 청년 겨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개교에 출석하는 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성장시킬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고견을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님, 네. 우리 교회 부흥의 어떤 청년들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네. 말씀 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의 청년 부흥을 한번 소개시켜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창립 15주년. 그래서 대학 청년부가 한 350명을 막 그때 넘어섰어요. 와. 예, 그때 당시에는요. 큰 교회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몇 해 지나고 난 다음에 1000명이 좀 넘어섰어요. 정말. 예. 근데 그때 이제 3명의 트로이카가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붐을 일으키면 행사를 하면 2,500명까지 모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침이죠. 예, 뭔고 하면 붐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예, 그냥 차곡차곡 가면 좋다. 예. 그런데 그 차곡차곡에 대한 것에 요점이 뭐였냐면은 고3 때 빠지는 함정을 거기에 다 함몰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라. 예.
그래서 그 고3 때 안 빠뜨렸더니요. 지금은 8,000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들이 붐을 일으켰던 것보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회장과 총무들을 임명을 하게 될 때 안수집사 자녀를 시켰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면 분위기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교회에서 시간 할애가 가능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시가 먹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청년들이나 대학부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일천할 수 있다. 그래서 장년 중심의 신앙과 신학적인 어떤 준비가 된 사람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만큼은.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시간을 갖지만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한번 투입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의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빠뜨려지지 않고요. 정말 계속해서 그 붐을 일으켰거든요. 혹시 한번 참조해보고 시도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네, 교회 부흥의 실제를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정말 저는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숫자의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집회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힘든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고마운데 또 나와서 모이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제가 고민하다가 저도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청년회를 이끌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직접 청년들하고 만나겠다. 좀 낡았지만 늙었지만 네. 그런데 제가 교재를 뭘 했냐면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아주 일천한 지식을 높여주는데 아예 조직신학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조직신학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가르쳐 줬더니 그것이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전화 와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 된 지가 한참 됐는데도 전도사님 내가 그때 그 한 1, 2년 동안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조직신학 배운 거 잊지 못하겠어요. 그때 신학의 틀을 잡아서 이제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6시 반에 모이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5시부터 6시 반까지 끝나고 모여서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들도 청강생으로 올 수 있다 그랬더니 웬걸 아저씨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지금 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곁다리들이 더 많이 오셔갖고 당신들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곁다리로 배우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우리 청년 사역 하시는 우리 민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주제라 이제 제 경험 삼아서 또 제 아픔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니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이죠. 네. 사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어떤 신앙의 상태를 더 쫓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말씀이 없는 신앙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잖아요. 정말 우리 20년 전에 교육전사 시절에 그 배웠던 그 학생 청년들이 안수 집사님 되고 정말 이렇게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걸 보실 때 얼마나 참 대견하고 흐뭇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청년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 목사님, 우리 청년 사역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또 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특별히 청년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가 이제 녹화 전에 이제 신 목사님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 나누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장신대 오순절이었다. 네. 개척 5분 전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신학교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청년 사역의 이 주변 너무 급변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당하시는 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담당 사역자가 됐던
어떤 평신도 리더가 됐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 8년 전 그때 기억이 저도 이제 작은 부흥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중형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한 50명 정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꽤 많아졌어요. 뭐 7, 80명 정도. 물론 아까 말씀 나누어 주신 뭐 1000명 이런 건 아니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을 뭐 100가 정도 비슷하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그때 제가 어쨌거나 제 짧은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할 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무엇을 하든지 제 안에서 좀 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열기가 있었어. 그러면 축구해도 이겨.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었고 정말 제가 흥미롭게 관찰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저희가 이제 목회자가 불타오르고 그 불길이 점점점 들불처럼 번져서 청년 리더들도 막 불타오르고 대다수의 청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뜨거워지니까 예배가 은혜로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주일 오후에 예배를 4시간씩 드렸어요. 와.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설교가 한 2시간 반 가고 찬양이 한 1시간 가고 뭐 기도회가 막 3, 40분씩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뭐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면 공동체 안에서 결혼한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 제가 이걸 어떻게 주님과 사랑에 빠지다가 그만. 그거죠. 네.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였던 지체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쁘진 않은데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의 좀 이렇게 안목의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결혼한 커플이 막 7, 8쌍이 돼요. 예. 이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추억하면서 뭐 저 지금 뭐 청년 사역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담당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성령 안에 불타오른다면 이 부흥의 역사들이 다 과거의 역사, 뭐 10년, 20년, 3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의 저희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 속에서. 8년 전에 저도 모르게 열기가 아, 돌아갑시다 우리 8년 전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현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예요.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그 생각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렇게 그 있는 변화를 정말 다 수용하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전문적인 교회 안에 어떤 그 구체화된 사역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되어지는 아멘. 네. 무엇이든지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중심과 성령 충만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정말 핵심적인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민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의 현장감 있는 소리 들으셨는데 청년들 사역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 다 말씀들 맞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초죠, 기초.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 말씀, 양육, 또 기도 생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청년 사역의 부흥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목사님의 뭐 20년, 30년 전에 그 부흥을 지금 한국계 청년들이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렇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숟갈에 배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붐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차곡. 제가 섬기는 공동체도 제가 뭐 10여 년 있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한 계단 어느 날 점프 뭐 이렇게 뭐 점프 300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차곡씩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성장 원리 중에 하나가 저는 잦은 교육자 이동이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역자들이 잦은 변동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10년 있었고 제 선임 또 지금 총괄로 맡고 계신 목사님도 5년, 7년 이렇게 한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변화에 따라 우리 청년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 목사님 8년 전 열심히 하셨을 때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장기적인 어떤 사역의 확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참 어렵지만 누가 됐든 담임 목사님 되셨든 어떤 청년 사역자 전문성을 가진 누군가가 됐든 아니면 평신도 리더가 됐든 그 사역을 열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돕고 청년 사역자가 뭐 목회자든 평신도 리더든 담임 목사님들 이시든 배워서 조금 그런 상황을 좀 인지한 다음에 집중하시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 아까 백강현 목사님 뭐 질문 겸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면 바쁘죠. 다 바쁩니다. 다 바쁘고 뭐 알바에 뭐에 뭐 공부에 다 바쁜데 또 지들 노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 다 놀더라고요. 영화도 그렇죠. 보고 차도 맞습니다. 마시고 다 네. 놀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 재미있는 필요 그걸 저희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재미를 붙이면 예. 그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기도의 재미를 붙이면 찬양의 재미를 붙이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 소그룹이고 소그룹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많은 사람 대상할 필요 없이 리더들만 3명이면 3명, 네. 4명 리더를 정말 핵심 리더를 잘 세워서 그들이 또 이렇게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네. 청년 파트 사역자가 있죠. 네네. 그리고 청년들이 자라가죠. 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 청년들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만날 기회가 적어져.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 이름 다 알고 엄청 사랑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시고.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요새 교회들마다 청년 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별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로 다른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게 이 청년들이 언제까지나 청년이 아니고 대학생이 언제까지나 네, 대학생이 맞습니다. 아니고 장년으로 이제 시집 들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해서 올 텐데 요 연결을 어떻게 하는 게 잘 부드럽게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커갈 수 있느냐. 저는 그 이런 거죠. 부분을 제가 한번 네, 답변해 드릴까요? 저도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린아이나 중고등학생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린 생명부터 장년들까지 똑같은 메시지가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아가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까지도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제시해주고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지도하는 그 진리 안에서의 어떤 그 이끌림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하나씩 정말 한 명씩 세워가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담으로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반 그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 기독교 이해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기독교만을 강조하기는 어렵고 그랬을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그 범인의 신을 탐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 사막 교부들의 지혜서를 제가 주고 그걸 이제 교재로 주고 숙제를 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편을 역할극으로 해서 발표해라.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죄의 문제, 수사들이 그 수도사들이 또 사막 교부들이 죄를 진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참다운 길로 걸어가는 그것을 감명받았다고 하면서 발표하는 거를 네. 제가 보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막 악마하고 싸워야겠다. 그리고 죄하고 싸워야겠다. 또 반성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믿지 않는 학생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진리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그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청년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장년이 돼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이 저는 바른 찾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답이 진리, 됐나 모르겠는데. 본질. 네, 이런 본질. 말씀이군요. 진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뭐 시간이 많지 지금- 않지만 저도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규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청년부가 활성화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매번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중요시해서 그 청년 예배 말고도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는 그걸 약간 행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예. 청년부에 오셔서 네. 아, 저희가 좋은 규모가 방법. 있어도 메시지 꼭 네. 전하게 하시고 수련회 때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는 꼭 담임 예. 목사님이 폐예배든 개강예배든 꼭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드려요. 왜냐하면 따로 국밥이 예전에는 좀 표현이 그렇근데 먹히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충분히 담임 목사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 사역자가 그걸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청년 사역자의 역할도 네,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네요. 청년 사역 정말 중요합니다. 개교회 목사님들, 청년 사역자들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서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